샬롬, 나우가족 여러분, 7월입니다. 7월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가 16장이라고 하는 긴 편지임을 감안해 볼 때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고, 부정한 성적인 문제들로, 또 교회 안의 질서의 문제들로, 그리고 부활의 문제들로,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들로 인하여서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많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교훈한 이후에 바로 결론이 이 16장에 와서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주 요약된 깊은 기도의 내용이고 또한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목회자의 처방전이기도 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의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4개의 명령형의 동사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깨어 있어라,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 4개의 단어 중에 그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실제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긴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언제나 적들이 있죠. 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첫 번째 권면을 바로 이 영적 긴장 속에 우리를 둠으로 우리가 이 영적 긴장에서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고 그 영적 싸움 한가운데서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되어야만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실제로 흔들리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립니다. 관계로 인하여 흔들리고 감정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삶의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또한 여러 가지 안팎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은 자신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유재철 선생님께서 사역하시던 본명의 참하고도 호도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그 계곡을 넘어갔다 해서 호도엽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는데 바로 거기에 굉음을 울리며 흘러가는 그
물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를 보면서 바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음을 울리는 큰 거친 물이 우리를 향하여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한 굳게 선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긴 말씀을 통하여 그 최고의 은사인 그 사랑을 가르쳤지만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 은혜를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는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때로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고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잘하기를 바라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사랑으로 하고 어떤 일은 사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 헬라어에서는 판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월 한 달에도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조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섬기는 사역들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공동체를 더욱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의 아가야 지방에서의 첫 열매는 바로 이 스데바노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노의 집 곧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하우스 처치들 가운데 이 첫 열매였던 스데바노와 그의 집, 이 하우스 처치는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모든 이들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첫 열매가 되어진 아가야의 가장 먼저 된 믿음의 사람, 온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말. 이런 수고하는 이들을 바울은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알아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바로 그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를 일일이 살피고 그들을 순종하며 그들을 함께 세워가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스데바노, 버드나도, 아가이보.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대신하여 바울에게 찾아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일에 그 부족함을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긴장 관계를 바로 이 세 사람이 와서 풀어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섬기고 있었던 일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긴장을 풀어주었다,
또 안식하게 하였다. 그들을 평화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였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저런 모습으로 작정하고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라는 공동체 안에도 우리 이사님들을 비롯하여 전문위원들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 나우의 프렌즈들까지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바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필드에서 흩어져 곳곳에서 땅과 민족을 위해 섬기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보내신 일에 충성되이 섬기는 일을 통해 바로 이 공동체는 또 함께 세워져 가고 있죠. 또 본부에서도 함께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불철주야 기도하며 섬기고 있기에 이 공동체가 오늘까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의 수고와 섬김을 인정하고 함께 세워가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고민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해주고 알아줄 때 더 많은 수고와 섬김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을지 바울의 마음을 읽습니다. 또한 바울의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 우리가 속한 바로 나우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는 여러 곳에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하며 섬기는 이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나우의 공동체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